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특히 이번 큐티 책에서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1장에서 9장의 이 잠언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저자가 직접 쓰면서 밝히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독자들에게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그 아비가 자녀에게 충고하듯이 또 훈계 또 양육을 하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가 훈계나 명철, 슬기, 학식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여인이나 완전한 인격체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인격체로서의 이 지혜는 신적이며 영적 생명의 근원이며 자기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는 분,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 되심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1장 18절부터 이하를 살펴보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어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유익을 얻고자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여전히 진짜 미련한 것이 세상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할 지혜가 무엇이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구원할 지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따르는 자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의도적인 이 대조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너를 음녀와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 지혜가 구원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의 이상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호린다라는 말은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말 그대로 이런 성적인 음란함으로 인한 유혹을 먼저는 1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예전부터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성적인 문란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까지도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을 하며 속인다. 결국에는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호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쉴 수 없이 삼키려 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현 시대에도 사단의 열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당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했는데 솔로몬 자신이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솔로몬 왕의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가는데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통혼입니다. 스스로 여러 나라에 힘이 있다라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애굽의 애굽 왕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든지의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통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란 우상은 죄다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공주들을 위하여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산당을 지어주는 일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갖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 있었던 것이 흔하게 있었던 것이 이런 성적인 문란한 부분이 그들의 제사 가운데에 있지를 않았습니까? 이런 이방의 종교 의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므로 그런 범죄함에 빠지게끔 하였던 것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가 이러한 우상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두워져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 모든 지혜가 어두워져 이제 마치 그 모든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로 바뀐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반면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그가 바로 지혜가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며 기억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에 주야로 밤이건 낮이건 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건 아침에 일하는 시간이건 그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10년 가운데 새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자들,
그 호리는 그대로 흘러가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결국은 사망이요 수월이요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다. 그 길로 가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 죄의 유혹이 힘이 엄청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을 자극하여서 그 죄악의 길로 치닫게끔 더 가속도를 내게끔 하는 것이 죄의 영역입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입으로 맛보는 것으로, 또한 만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혹을 하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죠.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모두 중독 증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파민의 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도파민이 너무 과다할 때는 이제 조현병과 같은 현상이 도파민이 과다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또 부족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이 이제 기분이 우리가 좋아지고 쾌락을 느끼게 되면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그 모든 수치를 이제 안정적인 대로 떨어뜨리려고 하죠. 반면 너무나 우울할 때는 나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데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쾌락을 추구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다음에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속 한 40km 달리던 처음 그 운전대를 잡고 달리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미 적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100km 또 200km까지 가야 그 동일한 기분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웬만한 자극에 흥분을 느끼지 않고 쾌락을 느끼지 않으니 반대로 그것이 몸에서는 이상 증상이 일으켜 그것을 반대로 뚝 떨어뜨립니다. 근데 기본값이 그 전혀 불쾌한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전에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그 자극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기본값으로 내 몸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자극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깊은 중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사단의 또 계략이지를 않겠습니까? 점점 그러니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점점 사망으로 가게끔 작용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러한 중독과 이런 유혹들, 사단이 이런 걸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 또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고 있구나.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낌으로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에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이끌게끔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참 평안과 진리의 중심 되신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정직한 자, 지혜를 따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확실히 한 번 더 비교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 있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주제로 하여 이 두 부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그 말씀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는 땅에 거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이 땅에 거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반면에 땅에서 쫓아내
끊어짐, 뽑힌다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민족 공동체 중심의 그들의 삶에서 배척을, 출교를 당하고 만다라는 의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은 그만큼 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 땅에 대한 그 비전, 바로 하늘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 천국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능력이시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할 온전한 유일한 지혜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이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훈계를 큐티와 함께 날마다 씹어서 우리 소화시켜서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날마다 삼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적용 질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음녀 같은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멘. 살아가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적인 부분을 들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확대시켜서 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녀와 같이 나를 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내가 과민하게 반응시키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나의 열악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틈타고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도 내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이구나. 나를 또 오늘 이걸로 호리고 있구나. 이 잘못된 쾌락의 방향으로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여 나를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 내가 이것이 약합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나 다 못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며 오늘도 나는 말씀을 더 묵상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